네, 우리 옆 사람께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시대. 그리고 우리 주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가사 노동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사 일을 하는 로봇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로봇 나오면 할부로라도 꼭 사주겠다 그러고 약속을 했습니다. 빨래 안 해도 되고 또 식사 준비 안 해도 되고 로봇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또 쓰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서 무당과 또 점괘와 굿이라고 하는 이 무속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 계층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들인데요. 이 젊은 청년들이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그 지역을 가보면 뭐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뭐가 많아요? 타로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카드로 이 점을 치는 거. 그냥 심심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이 무속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용한 점쟁이에게 이 사주팔자를 자주 물어보는 분들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달력을 보니까요, 손 없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이 있어? 이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악기가 끼지 않는 그날은 이사가도 된다. 이런 것이 손 없는 날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또 설득 가능한 이런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과도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주님, 왜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고통이 있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포기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언니 마르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묻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지요. 왜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외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공을 들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잘 되는 듯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사업에 실패해 버릴 수가 있지요. 거래처가 막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 앞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밤새 눈물 흘리며 지새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 섞인 부르짖음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원망을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절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원망을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상한 마음 그대로 토해내고 신음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상실의 깊은 고통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을 토해내는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너희들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공감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는 찢어지는 사별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팔짱 끼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비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며 눈물 흘려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한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진 그 모세의 인생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고통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현실적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희망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 앞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회복될 가망이 없는 깨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형제와 또 부모 또 자녀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번번이 실패하여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도 있지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져서 무기력과 우울감의 동굴에 갇혀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틀렸어. 너무 늦었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렇게 절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절망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향한 생명의 선포였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감긴 채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냄새나는 무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길동아 나오너라. 죄책감의 무덤에 갇혀있는 영희야 나오너라. 실패와 좌절의 무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철수야 나오너라.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수족을 배로 꽁꽁 싸매고 묶여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사슬들, 실패의 기억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얻었으나 여전히 무덤의 수의를 입고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한성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며 결혼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구 언니의 카페에서 일을 돕던 중 단골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편의 혈기로 힘들었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경제관념이 없었기에 오히려 물질 고난만 심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 내연녀라는 오해를 받으며 동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지인을 통해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과 술과 음란의 마귀에 눌려있던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정은 15년간 믿었던 천리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평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의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가족사와 제 삶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 많던 저를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 원망과 무시의 대상이었던 남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원망과 아쉬움의 눈물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이미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망이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현장에서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오너라.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그 절망의 돌덩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어쩌면 다음번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아픔과 고통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눈물과 절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우리 교회 소개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VIP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불러보며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를 해보니까 오신 손님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호칭 생략하고 이름만 부를 때 혹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분, 이옥자, 박경숙, 네, 김수호, 임귀자, 최명섭, 김연옥, 유재은,
조국화, 임금임, 김기석, 이민철, 이선화, 김영자, 박향순, 김인숙, 김단, 설유순, 박경숙, 임귀자, 이영임, 박성운, 김영숙, 남교원, 조봄, 최명수, 부이트누억, 이창호, 권복자, 오병규, 안계천, 박용훈, 배성열, 김학희, 김동출, 김학연, 심재일, 한아영, 박명자, 이연심, 김명의, 임종건, 김정용, 고남규, 권수진, 최판규, 권용준, 이창호, 김강욱, 이충현, 이우기, 이창호, 변정복, 송혜선, 박혜자, 손미경. 네. 혹시 이름 안 부르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일어나신 분은 우리 환영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VIP들을 좀 축복하면서 손을 벌려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4층에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들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 하나님 그들의 손등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 예수님의 그 손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복을 얻고 반드시 살아나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한 명 한 명 꼭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책에